사랑하는 성소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12지파들이 살았던 현장의 장소, 그리고 그들이 일했던 현장, 그 후에 그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할 홍순아 교수님, 권혁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중 데이드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내립니다. 그 이유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 오빠들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장 분해했던 레위와 시몬이 바로 이 세겜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할례를 받은 후 그들이 회복하기 전에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훗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바로 소통을 책임지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됩니다. 저주를 받은 레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 직분을 맡겼을까? 그 해답을 레위 지파의 삶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돌아보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도피 성읍 세겜. 이곳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이 이루어진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다. 이곳 세겜에 현재 남아있는 바알 제단 터에는 여호수아가 남긴 언약의 돌이 있다. 또 다른 도피 성읍 헤브론. 이곳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난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다. 헤브론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무덤이 있는 막벨라굴 사원도 있다. 또 다른 도피 성읍 베셀. 이것은 루벤 지파를 위한 도피 성읍으로 예레미야가 모압의 멸망을 예언할 때 기록된 성읍들 중 하나다. 베셀과 가까운 거리에는 야하스가 있다. 이곳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아르논 강이라는 큰 협곡을 지난 후 아모리 족속과 큰 전쟁을 일으킨 곳이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권 교수님, 레위는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그 레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예. 셋째 아들인 셈이죠. 그리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연결 혹은 연합이란 뜻인데 예. 레아가 그 레위를 낳으면서 그 레위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다시 잘 연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그 레위라는 이름에다가 담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 그대로 정말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레위에게 한 야곱의 예언은 무엇일까요? 그 야곱이 레위를 향한 그 마지막 그 미래를 위한 예언 기도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겜성에 있었던 불행한 일,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난 뒤에 회복되기 전에 다 남자를 죽여버렸거든요. 그것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물론 이제 참 아쉬운 일이지만 그보다도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긴 거거든요. 예. 당시 사람들은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예.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그들이 참 어려울 때 그것을 이용해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기도 속에서 전혀 미래가 밝은 면이 없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받게 됩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과정이 있다면 어떤 과정일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의 등장과 함께 예, 시내 산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잘못된 그런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예.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에 이제 모세가 성막 설계도를 받고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예, 요 기간 동안을 못 견디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모이라 그랬을 때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섭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레위 지파는 이제 성막을 관리하는 거룩한 지파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 그 찰나가 참 축복된 찰나였네요. 지금도 교회에서 누구든지 충성할 사람 오라, 전도할 사람 오라. 근데 사실은 잘 안 모이거든요. 그걸 보면 레위 지파 되려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큰일 앞에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민족 사이에서 참 큰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제사장 가문이 된 것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후손이 아니라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이 예, 제사장 지파가 되고 나머지는 성막을 이제 관장하는 그것도 거룩한 지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절차가 레위 지파와 또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 모두가 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의하면 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거든요. 예, 그 우리들 모두가 영적으로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다른 세상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영적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이겠죠. 옹 교수님, 레위 지파의 성읍들은 참 성읍들 어디 있는지 좀 잘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 48성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당 4개씩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별에서 그 선택해가지고 따로 주셨는데 예. 그 중에서 특별히 6개의 성이 그 유명한 도피성으로 특별히 주신 성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복잡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던 지파의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지역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는 그 지금의 그 레바논의 그 남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일부분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의 요르단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12지파 전체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성읍이 48개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도피성 6개만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북쪽에는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게데스라고 하는 그러한 성읍을 주시고요. 그 다음 그 세겜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을 또 도피성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오면 또 성경에 수많은 역사가 살아있는 헤브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지역으로 가보면 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중요한 성읍이었던 베셀이 있고요. 그다음 그 아방이 전사한 곳으로 유명한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인 길랄라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 골란이라고 하는 좋은 지역에 자리 잡은 이러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특별히 지역은 주시지 않고 성읍들을 골라서 그야말로 점박이처럼 주신 땅들이 바로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니까 지금 우리 홍 교수님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 땅에 펴져 있는데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 레위 지파는 그 어떤 한 지역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예. 각 지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선택해 가지고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 중요한 이 성읍들 또 성경에 나온 지명들을 다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보기엔 그 지역에선 가장 좋고 쓸만한 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가를 제가 지리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관점에서입니다. 만약 그 레위 지파들이 어느 한 지역, 예를 들면 예루살렘 같은 그러한 지역에만 살고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때로는 얼마나 좀 그 두렵고 허탈하고 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들이 모든 지파 사이에 퍼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우리에게도 레위 지파 같은 축복을 이렇게 받으려면 언제든지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저 자기를 내놓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때 책임은 하나님이 짓는다 라고는 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레위 지파의 성읍들 중에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헤브론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30km를 달리면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오래된 도시 헤브론이 나온다. 이곳은 레위 지파의 도피 성읍이었는데 시내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다. 아브라함은 이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이삭의 잉태를 전원받았다. 또 이곳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무덤이 있는 막벨라굴 사원이 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가족들의 무덤을 삼으려고 해쪽 속 헤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샀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안에 사라의 무덤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거든요. 바로 마주 보고 있네요. 마주보고 있어요. 여기엔 아브라함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모두 매장되어 있는데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에 사건이 벌어져 지금도 순례자들을 안타깝게 한다. 함께 하다가 큰 충돌의 사고가 일어난 그 이후부터 이 문을 아주 두께까지 철 두께까지 이렇게 두껍단 말이야. 여기를 딱 막아서 저쪽.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헤브론 땅을 보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목되어 있는 곳이요. 또 역사가 시작되기도 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홍 교수님 12지파의 이 성읍 중에 레위지파의 성읍 헤브론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예. 그 헤브론도 예루살렘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예. 요즘 헤브론을 자유롭게 성지 순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중요한 헤브론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프로에서 다시 그 헤브론을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헤브론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 32km 정도 떨어진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해발 920m가 되는 고원지대인데 성경 시대와 똑같이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그 성지순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만은 이 헤브론은 그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그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가 있고 또 막벨라 굴이 있는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을 이것을 보아도 알 수 있겠습니다. 권 교수님, 아브라함의 가게의 무덤이 헤브론에 있는데 그 무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되는데 예.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예. 헤브론에 있는 헷족속에게 예.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됩니다. 예.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 굴에 먼저 사라가 묻히게 되지만 그 후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 그다음에 야곱과 레아 예. 이렇게 묻히는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아주 귀한 장소가 됐죠. 예. 이곳을 성역화한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예. 그 헤롯 대왕이 이곳을 크게 건물을 짓고 성역화를 한 이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성역이 됐는데 현재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곳을 찾아서 이제 경배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데 하여튼 그 위험한 지역 안에 있는 외딴 섬과 같은 그런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무덤을 만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뭐 우선은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예. 죽은 사람을 이제 장례 지내기 위한 무덤이지요. 예. 그런데 그 성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 그곳에 사는 헷족속들이 예. 무상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상으로 받지 않고 은 400세겔을 주고 사겠다고 하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예. 무상으로 주겠다는데 왜 그거를 돈을 주고 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단순히 가정 무덤을 마련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이 미쳤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한 부분이라도 사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 헷족속에게 자기는 게르라,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게르란 말은 이방 나그네란 뜻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지금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게르라고 하는 신분은 소유권이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와 있는 외국 근로자처럼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까지는 허락되는데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은 400세겔을 주고 산다고 하는 것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분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에요. 예. 그래서 해족속이 헤브론 성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문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족속이 헤브론 사람들이 재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팔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청을 통해서 소유권을 얻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로 말하면 최초의 부동산을 얻은 역사적 사건이 된 거죠. 이게 최초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을 해족속이 준다고 말을 했지만 재산권 유치를 위하고 소유권을 위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사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사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예. 적극적으로 소유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리적으로나 이렇게 현장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서 많이 깨달은 바가 크고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은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우리 방청객들이 또 다른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헤브론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장된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왜 가장 긴장된 곳인지 궁금합니다. 예, 헤브론은 그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고 그 팔레스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포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신앙의 장소인데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벨라 굴 같은 것도 포기를 못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두 구분으로 나눠서 그 아브라함 무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또 다른 무덤 쪽은 아랍인과 또 외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틴 지역 안에 가서 살 때 그 정착촌을 만들어 놓고 그 동네 안에서 사는데요. 이 헤브론 지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마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5m, 10m 옆도 아랍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위험해가지고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헤브론에서 아예 살다가 죽겠다고 하는 아주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보다 지키다가 죽은 군인들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종종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목사님도 가셨을 때 그 총소리를 들으셨다 그랬는데 아주 긴장되는, 그건 들어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권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은 400세겔은 현재의 돈 가치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요? 예, 세겔이라고 하면 무게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화폐가 따로 없고 금이나 은을 무게로 달아서 화폐 대신 사용을 했는데 한 세겔이 11g쯤 돼요. 그러면 은 400세겔은 은 4.4kg인데 제가 그것을 오늘날의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원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금과 은, 이거는 오늘날과 좀 다르거든요. 오늘날에는 다른 이제 금이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은 가치가 떨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은이 오늘날의 금과 같이 귀하게 사용됐다고 봅니다. 근데 금값이 은값의 100배예요. 그러면 200만 원은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100배가 되는 2억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구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 방청객들에게 질문이 은혜롭고 충분한 답변이 됐으며 아마 알아지는 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 네이지파를 이렇게 다뤄가면서 우리도 네이지파처럼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소망을 주게 한 좋은 프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모였던 레위 지파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었고, 그들은 바로 영토를 분배받지 못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영토이셨습니다.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최고의 기업이 무엇이냐? 어떤 영토보다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토를 주신다면 어떤 것인들 소유하지 못하리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여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을 섭섭할 때마다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 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해서 하나님은 기쁘고 영혼은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헤브론에 바로 만물의 상소리나무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기한이 이를 때 정녕 내게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돌아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도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마만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 후에 예수를 출생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우리가 깊이 가지고 마지막 주님, 우리는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의 날에 실망하지 말며 주님의 신부로서 꼭 자격을 갖추고 그때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